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이 말은 아버지에게는 모욕이고 그 지역 동네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그런 요구였던 거죠.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 모든 유산을 다 낭비하고 빈털터리가 된 후에 그 돼지를 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그런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이제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서 날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둘째 아들이 멀리 저기 나타난 걸 보고 성경에 보면 측은히 여겨라고 돼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모두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걸어가지 않고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그 둘째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엽니다.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내가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돌아온 탕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비유거든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적용하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리고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죄가 너무나 큰 죄여서 사실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갇힌 곳으로, 그 나라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대신 내주겠으니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받아들여져서 그 아버지가 대신 사형을 당하고 그 못된 그 아들이 석방돼서 풀려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십자가 이후의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아버지는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 탕자인 둘째 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메시아 본문을 찾아서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응하였다는 것은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메시아, 이제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했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바로 19절에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주의 은혜에 의해는 정확히 말하면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을 둘 다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안식년은 구약 달력에서 제7년이죠. 7번째 해. 이 안식년에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한 해 동안 농사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 이것이 안식년의 2대 규정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복희자, 해년자를 써서 복된 해, 이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희년에는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안식년과 똑같죠. 그리고 이어지는 4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자유를 잃고 그래서 가족을 떠나 남의 집에 머슴살이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년이 오면 땅을 되찾아주고 집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머슴살이 종살이에서 속량해서 자유를 되찾아주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고향의 집에 모여서 가족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희년의 5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이제 큰 틀에서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이제 돌아오고, 그 정신이 모두 안식과 자유라는 이제 2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셋을 모두 아울러서 안식일 관련법으로 그렇게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안식일 계명을 주의하면서 안식년과 희년도 함께 포함시켜서 이제 주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읽은 이제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그만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안식일의 정신만 중시하고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무시한다면 성경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을 이제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으로 이렇게 통칭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넓은 의미의 희년에는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희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식년이 시작되는 날, 그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 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또 희년에 가난한 이웃에게 그가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회복시켜 줌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조자연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안식하게 함으로써 땅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저절로 난 그 산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전 수확기 때 땅에 떨어진 보리나 밀, 이삭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그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안식년과 희년에 저절로 난 이 소출은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가축과 들짐승, 야생 동물들까지 모두 그 공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조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그 고대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또 탐욕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둬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 땅을 계속 경작해서 땅의 안식을 가로막아 땅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린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 평화를 잃고 멸망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위험한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돈을 섬기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는커녕 압제하고 착취하고 있고, 피조 자연을 보호하기는커녕 파괴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 생명으로 가는 길은 바로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희년 실천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실천이 평화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보면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이제 받은 목적은 이제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그 복음이 바로 19절에 주의 은혜에 의해,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은 바로 복음 그 자체인 건데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복음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이 동일한 누가복음 4장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누가복음 4장의 18절과 19절에 지금 나사렛 메시아 선언 그 본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누가복음 4장에서 18, 19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 복음이 바로 19절에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의 복음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4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지금 붉은 글씨로 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근데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8,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주의 은혜에 의해 복음은 바로 4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걸 압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주의 은혜에 의해는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주의 은혜에 의해가 희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걸 더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희년의 하나님 나라, 희년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어요. 구약에서 이제 안식년은 가난한 자가 빚을 탕감받는 해이고, 희년은 가난한 자가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넓은 의미의 희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빚 탕감을 받는 안식년입니다. 죄의 빚 탕감은 죄 사함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넓은 의미의 희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빚 탕감, 죄 사함을 받는 안식년이라는 거죠. 안식년은 아까 빚 탕감의 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죄의 빚 탕감, 우리 모든 인류, 죄인인 모든 인류에게 죄의 빚 탕감을 받는 이 안식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토지, 하나님 나라 기업, 토지와 자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되찾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선포하신 희년은 뭐냐면 그 토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기업인 것이고, 그 자유는 바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인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서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빚 탕감, 곧 죄 사함을 받는 이 안식년은 이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죄 사함, 죄의 빚 탕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인 사가랴의 예언대로 그 아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 회개 세례의 그 앞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만큼 죄 사함이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죄인인 여인에게 각각 죄 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인자가,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하시는 이 역사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사함, 즉 죄빚 탕감의 이 안식년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여인에게, 그 죄인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7장 47, 48절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인인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 말씀을 하시고,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것이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귀의 종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되찾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희년, 이것이 이제 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묘사된 이걸 보면 며칠이 아니고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병을 앓으면서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안식일에 치유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회 동안 사탄에게, 즉 마귀에게 매인받은, 그러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영적 통찰력에서는 이 여인의 핵심 문제는 그 병으로 고통받는 것, 그 이면에 그 본질은 뭐냐면 사탄에게 매임받은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그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그걸 사주한 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종이 되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인류에게 닥친 필연적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류를, 바로 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여인이 대표하는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 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희년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세요. 여기 기업이란 말은 이제 유산 중에
특별히 땅을 이제 가리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이 있어야만 그 땅을 경작해서 가족의 생계를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생존 수단인 유산, 이것이 바로 기업이란 뜻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핵심은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핵심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어린아이가 정말 기쁘게 그 사탕을 받잖아요.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리석게 거부하면 안 되겠죠.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죄비 탕감, 곧 죄 사함을 받는 안식년. 그리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되찾는 희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희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 넓은 의미의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이고, 이것이 아까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주의 은혜에 담긴 그 뜻입니다. 희년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 곳이 레위기 25장이죠. 거기 보면 가난 때문에 땅을 잃고 집을 잃고 그리고 머슴 종으로 팔려서 자유를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까운 친족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르기와 속량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러서 그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땅과 집을 물러주고 되찾아주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을 머슴살이 종살이에서 속량해서 자유를 되찾아줘야 할 이 대속의 의무가 이 가까운 친족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족에게는 부과되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인 그 제도입니다. 아직 희년이 오지 않았더라도 그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러준 덕분에 땅과 집과 자유를 잃어버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집을 되찾고 자유를 되찾게 된다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년이 선포된 것과 똑같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유를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에서 제50년 희년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땅과 집과 자유를 잃어버린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가까운 친족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대신 값을 치러주고 이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집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머슴살이 종살이하는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속전을 지불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서 이 사람을 그 머슴살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자기 고향 집으로 돌려보내 흩어졌던 온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준다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년이 선포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의 은혜에 의해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가까운 친족의 이 무르기와 속량의 이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인데요. 그걸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여기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는 이제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이 그의 영혼, 여기 이제 영혼으로 번역된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목숨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속건제물, 속할 속에 건은 허물 건자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속하는 제물인데, 허물은 죄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 곧 죄를 속하는 제물로 여호와의 종이 자기 목숨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여기 붉은 글씨로 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표현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바친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하면 믿거나 안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만인 구원론으로 이렇게 잘못 가버릴 수가 있어요. 만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인류를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가면 이건 잘못된 그 가르침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적힌 것처럼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근데 동일하게 이 많은 사람이 신약의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본문을 한번 같이, 마가복음 10장,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기 보시면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동일하게 이제 이 많은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은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세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은 사실 이 두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과 인자는 동일하신 분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과 대속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으로 표현하면 속건제물로, 마가복음 10장으로 표현하면 대속물로 이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속건제물, 이것은 그러니까 허물, 죄를 속하는 제물이니까 죄의 빚을 탕감하는 제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죄를 속한다는 것은 죄의 빚을 탕감한다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안식년을 선포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로 바친다, 이것은 이 속건제물이라는 뜻이 죄의 빚을 탕감하는 제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빚을 탕감하시는 안식년을 선포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대속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대속물로 번역된 헬라어 리트로는 토지를 땅을 무르는 값으로 사용되고, 또 사람을 속량하는 값, 그러니까 속전이라고 합니다. 이 속전의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그러니까 땅 무르는 값, 사람 속량하는 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되찾아 주시는 희년을 선포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에는,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땅을 무르는 값, 사람을 속량하는 값,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땅 무르는 값, 사람 속량하는 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땅과 자유,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그 자유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되찾아 주시는 그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자기 목숨을 땅 무르는 값과 사람 속량하는 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자기 목숨값을 로 그걸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 하나님 나라의 기업,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안식년은 어떻게 선포해 주셨습니까? 역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써, 속건제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써, 즉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본문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주의 은혜에 의해 안식년과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하신 그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이 안식년과 희년을, 죄의 빚을 탕감하는 안식년, 그리고 땅과 자유, 하나님 나라 기업과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편 이 누가복음 4장 이 본문은 이제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속칭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샌드위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맨 겉에 이제 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 같은 게 있고 정중앙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 이제 고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샌드위치 구조, 즉 이 교차대구 구조에서 핵심 주제는 정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빨간 글씨로 된 부분만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맨 위에 A에 회당이란 단어가 나오죠. 근데 맨 아래에 A'에 회당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회당이란 단어가 A와 A'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B에 보시면 서심에 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래에 B'을 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B'을 보시면 여기 이제 앉으시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서다 앉다,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C에 보시면 드리거늘, 드리다, 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맨 아래에서 세 번째 C'을 보시면은 주시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드리다, 주다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D에 보시면 책을 펴다, 책을 펴서 펴다가 나오고 D'을 보세요. 책을 덮어, 책을 펴다, 책을 덮다. 서로 대조되는 단어로서 연관이 되죠. 그리고 E에 보시면 알파벳 E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게가 되어 있고 E'을 그 아래 E'을 보시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가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병렬됩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은 주의 은혜라는 거죠. 복음은 주의 은혜에 의해, 주의 은혜 희년, 그러니까 희년의 복음은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명확히 이 구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를 보시면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F'에 역시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자유롭게에서 이제 부사처럼 썼는데 명사로 자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써 있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똑같은 단어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이 F와 F'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또 복음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샌드위치의 정중앙 고기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게 이제 G가 되는데 거기 보면 다시 보게 함이 나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다시 보게 함이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보게 함,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바로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나사렛 메시아 선언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본문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따라서 이 다시 보게 함이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나사렛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 보게 함이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이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되찾아 주시는 그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 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것이 다시 보게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 에서도 이게 드러나요. 예수님은 많은 맹인을,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셔서 이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묻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사역으로 가장 먼저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7장 22절. 여기 이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되, 맨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맹인이 보며, 이게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그래서 맹인이 본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제1순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단순히 육안이 열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게 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이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다시 보게 함이란 본질적으로 육적 맹인들뿐만 아니라 영적 맹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 메시아 선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자 해석의 열쇠인 희년의 복음을 나사렛 메시아 선언 본문은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희년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희년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바로 희년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땅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보게 함, 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시면서 선포하신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죄의 빚을 탕감받는, 죄를 사함받는 안식년을 선포해 주셨고, 토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그리고 자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되찾는 희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희년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안에서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사망의 종노릇에서도 우리는 해방될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그 위대한 역사도 종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희년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희년 정신의 근본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또 희년 정신의 알맹이는 대속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희년 정신의 근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없다, 종으로 팔릴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희년정신의 근본이라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땅도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희년정신의 근본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모두 강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영혼의 변화,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에 욕심과 죄로 물든 자 대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리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마음의 거룩한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중심에 죄와 욕심에 물든 자기 자신의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 사람의 결국은 사망, 죽음일 뿐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이 사람은 죽은 상태에 있어요. 아까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욕심에 물든 자아가 자기 내면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인류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의 상태 아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의 중심에 왕으로서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평화로우신 그 통치에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년교회와 희년세상을 이루기 위한 희년 실천은 이건 행동의 변화에 속합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희년 실천이라는 행동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가 본질이고 행동의 변화는 그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본질이 아니고 존재의 변화가 본질인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 영혼의 변화. 그 영혼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여전히 욕심과 죄에 오염된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희년 실천이라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 정신의 근본, 하나님의 왕되심, 희년 정신의 근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자신의 영혼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먼저 우리 내면의 영혼에 실현하는 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이 존재의 변화의 열매는 희년 실천이라는 행동의 변화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존재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희년 정신의 정수는 대속 정신, 십자가 정신입니다. 가난 때문에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잃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아 주는 이 가까운 친족의 대속 정신, 이것이 바로 희년 정신의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 정신은, 가까운 친족의 이 대속 정신은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것이 바로 희년 정신의 알맹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No Jesus, No Jubilee입니다. 주빌리가 희년이란 뜻입니다. No Jesus, 예수님 없이는 No Jubilee, 희년이 없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것이 다시 보게 함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No Jesus, No Jubilee.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희생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이 가까운 친족이 대신값을 치러서 자기를 희생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아 주잖아요. 희생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 없이 우리는 희년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 없이 희년 세상은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박성우 목사님을 보면서 지금 몸으로 이 고난을,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자기 희생 없이 희년 교회, 희년 세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우리가 우리 박성우 목사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손해를 무릅쓰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거룩한 희년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